요한이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라고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네. 이스라엘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인 것도 같은데 정말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병이 치유받고 뭐 귀신이 떠나고 뭐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이 복음의 현상으로 이렇게 병이 고침받고, 이 복음이 이게 전파되면서,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깨달아서 알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심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4절에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다. 그러니 이 복음은요, 이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먼저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 마음의 치유, 위로. 그래서 이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이 포로되고 갇히고 뭐 이 노예로 있었던 이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생활이 회복이 되는 복음입니다.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나는 복음이에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같이 말씀하시는 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누구든지 이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선포되면 이 복음을 들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닫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열려진 복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5절에는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 기가 막힌 복음 안에서 걸려 넘어진대요. 네. 그러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네. 이 복음이 위험하니까요. 이게 함부로 이게 뭐 퍼뜨리면 이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부러져요. 덫에 걸리듯이 이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다 온 천하에 다 선포되는 복음이고 누구나 다 오라라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에 어떤 이들은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또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생명을 받는 이런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중성이에요.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모두가 다 받을 수 없는 복음. 모두에게 다 열려진 게 아니라 아주 일부의 소수에게만 열려진 복음. 그 외에는 다 닫혀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복음을 봉함하라, 싸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이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기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나오는 복음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가 없는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으로는 너무나 다른 복음이에요. 자꾸 복음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지금까지 있었던 이 생활,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부딪히고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고 또 이런 복음인 거죠. 예. 그리고 쉬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버려지고 죽어야 하는 복음, 두렵고 무서운 복음, 예,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그러니 누가 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을 알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 복음 앞으로 나오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냥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네. 우리는 이 복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걸려 넘어지십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자꾸 기가 막힌 깨달음으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까? 네. 이 복음에는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이 복음이 전해질수록 불편하고 위험하고 자꾸 막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나는 사명을 잘 완수했구나. 이분이 오시는 길을 내가 잘 예비했구나.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다가 결국은 옥에 갇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내가 옥에 갇히게 된 거. 주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거. 이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맞구나. 이렇게 세례 요한이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아마 이 세례 요한의 눈에서는 막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확신 가운데. 맞아. 이제 메시아가 오셨어. 내가 지금 옥에 갇힌 거, 이거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요한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래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 때까지는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연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습니다. 이 천국은 아주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자가 들어가는 완전한 천국.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완전이 없어요. 사람의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보다 크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보다 더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예비하는 자,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게 세례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 선지자보다 큰 이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때까지만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큰 자지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지만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예수님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이 전하게 되는 이 복음의 엄청난 위력. 예. 이게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 그 능력,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거. 세례 요한도 감히 한계가 긋는, 거기까지 올 수 없는, 그 한계인 거죠. 네. 그러니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세례 요한을 능가하고 훨씬 능가하는 완전한 성도들. 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이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엄청난 은혜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성도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더구나 우리가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이 시대, 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네.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우리 안에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그 복음 안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그 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뭐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그러니까 심판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겠다. 같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심판과 구원이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 즉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은 가장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 개념이 심판을 전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져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씀에 거치고 부딪히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게 이제 선지자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구원받을 자, 심판받을 자를 이제 갈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 네. 그런데 이 복음이요, 이제 이 복음이 선지자와 이 요한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러니 이 선지자들의 사명은 다 끝났어요. 요한까지. 네. 그들의 사명은 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그 복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복음이 육체를 믿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제 그렇게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계시가 내려오는 이 사명은 다 끝이 났어요. 다. 네. 요한의 때까지로. 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이니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 율법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육체로 오신 복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예요. 네. 보이는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동일한 복음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그 복음을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복음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급기야 이 아들은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만천하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제 드러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네.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네. 그래서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복음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땅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선포가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제
십자가에서 선포된 복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네. 구약의 선지자로 통해서 받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의 때까지 끝났고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복음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하게 선포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이 세례 요한보다 더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선포된 복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시고 내어주시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다니면서 말로만 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완벽하게 선포하신 복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몸으로 말씀하신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이 복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복음의 엄청난 이 복음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여호와의 계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선포한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듣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 보여지고 이 선포된 복음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신 복음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 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모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특별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선지자들에게만 내렸던 그 성령이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네.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려와서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누군가 한 사람을 이제 택해서 그 사람에게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계시를 주는 이 시대는 이제 다 요한까지. 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계시. 네. 특별하게 누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 그 계시를 이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이제 선포됐고요. 그 복음이 이제는 받잖아요. 다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특별한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많은 온 세상이 다 봤어요. 그 복음을. 네. 그리고 들었습니다. 몸으로 하시는 그 복음을. 네. 그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요. 내가 이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오신 이 복음이 이제 내 안에 임재하신 복음이 되었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그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마지막 날 이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하게. 네.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서는 가장 큰 자인 요한보다 더 큰 자인
자들입니다. 더 큰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엄청나죠. 엄청나. 이 성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요, 이미 이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십자가를 품으면 돼요. 내 마음에. 아멘. 이제 내 마음에 십자가만 품으면 돼요. 십자가를 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는 문제 없어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받아서 이제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침입한대요. 침입.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아하게 뭘 그냥 쫙 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침입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침입.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침입.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 이제 선지자의 때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랍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복음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침노하는 천국이에요. 침노하는 천국. 그러니까 여기 침노, 빼앗다 이런 단어는 그 전쟁 용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지나서 세례 요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나라냐면 침노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침투하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침투하면 빼앗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침투해서 빼앗아서 착 이렇게 잡아채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세죠.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막 적극적으로 막 그냥 다 올인해서 다 걸고 그냥 뛰어드는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복음 듣고 우리가 쉽게 그냥 편안하게 우아하게 그냥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전투적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침투하고 빼앗아서 막 내가 막 그냥 온통 이걸 막 잡아채서 침노하는, 그렇게 하면 빼앗을 수 있다. 그냥 빼앗아서 차지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마지막 날 세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들어가냐? 이기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주인공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승리하는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 이긴 자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빼앗고 들어가겠습니까? 지면 못 가요. 지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기필코 이겨야 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엄청난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선포된 그 복음. 우리가 눈으로 본 그 복음, 완전하게 우리에게 선포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복음. 이 가치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게 얼마나 큰 건가를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 생명 걸고 다 버리고, 뭐 이 땅에서 못 살아도 괜찮아. 세례 요한처럼 주일 하다가 옥에 갇혀도 괜찮아. 주의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참수돼도 괜찮아. 그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사업하다가 다 망해서 우리가 거덜나도 괜찮아. 생명 받았으니까.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내 건강 다 잃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 네, 그렇습니다. 이 침노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과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자들이 들어가는데, 완전한 자는 누가 완전한 자일까요? 의인, 죄가 없는 자.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무엇과 싸우겠습니까? 죄와의 싸움. 네.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마귀라는 이런 뭐 존재를 딱 놓고 마귀 뭐 그것과 싸우자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귀가 통치하는 그 마귀의 수하에 있는 죄, 마귀가 우리에게 배포한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미사일로 싹 쏘는 게 그게 죄예요. 우리에게 미사일로 쏘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죄들과의 죽기 살기로 막 피를 흘리면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들어가는 그 나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가는데 뭐 우아하게 뭐 드레스를 입고 가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그냥 뭐 군인 전투복이죠. 전투복에다가 그냥 뭐랄까요? 뭐 총 메고 수류탄 쥐고 얼굴에는 막 그냥 막 떼국물이 죽죽 흘리고 막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막 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죽기 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뭐 얼마나 폼나게 우아하게 뭐 고급지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정신없이 싸워야 하는데 전쟁터 군인이잖아요. 막 싸워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아주 살포시 조용하게 임재한 게 아니라요. 아주 이렇게 폭풍처럼 막 휘몰아치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와서 이제 구원과 심판으로 죽는 자, 사는 자를 막 쫙 가르면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구원자, 심판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라기 3장 2절에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겠냐. 그가 나타나시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데 얼마나 여러분 이 그 불로 우리를 막 연단해서 막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데 여러분 누가 견디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뭐 날마다 파티하면서 뭐 잔치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금으로 연단해요. 막 불로 막 엄청나게 우리를 불순물을 다 빼서 연단하고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락스에 담그면 막 하얗게 되잖아요. 근데 그 락스가 엄청 독해요. 그게 우리에게 다 부어져서 우리가 막 깨끗이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게 전투죠. 전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죽기 살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빼앗아서 막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의 구원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그 엄청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구원자가 오면 우리는 잘 살게 될 거야. 편안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뭐 빼앗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빼앗아서 들어가서 쟁취하는 그 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당면한 문제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 도전이 요한계시록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도전이에요. 네. 어떻게 싸우냐? 구체적인 싸움의 방법. 지금 여기에서 어디서 나오라고 그런 얘기냐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바벨론. 바벨론은 세상에 아주 강성한 문화, 부귀영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던 방법으로
이거 전혀 다른 스타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는 빠져나와서 그 성경적인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전환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공의 방식, 관점, 사람을 대하는 방법, 어떤 게 잘 사는 것이었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론 육체적인 고난도 있겠죠. 마지막 때가 종말이. 근데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만이 고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신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합니다. 육체의 고통 못지않게. 그러니 이 마지막 날 막 금으로 불로 연단해서, 그러니까 막 불로 연단하고 그냥 이 표백하는 이 잿물로 우리를 그냥 말끔하게 깨끗이 하는 이 과정에 세상이 죄로 더욱더 강성하게 힘이 있을수록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연단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 우리의 마음에 이 버려야 할 우리의 이 자기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으로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이 불과 같은 이 연단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고난인 거죠. 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서 막 우리 채찍질 당하고 이런 육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거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나와의 이 싸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이 옥에 갇혀서 참수 당해도, 더구나 이 헤롯에게 자기가 바른 말을 했다고 참수 당해도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충성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의 일을 올인하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참수 당해도, 목이 잘려 죽어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이죠.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호세아서 14장 9절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왜 십자가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가? 왜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이러면서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모드로 그냥 다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겐 연단인 거죠. 마지막 때 연단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힘없이 다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고 맞고 죽은 것 같지만 그 힘은요, 마귀를 이긴 힘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비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품위는 이 세상에 이런 명품이나 명품이나 걸로 휘감아서 보여지는 그런 품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품위는 하나님 나라의 품위. 하나님 나라의 품위로 고급진 거. 네.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강하고, 낮은 곳에 있어도 결코 비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걸 얼마나 이해하고 깨닫겠습니까? 이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엘리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환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생은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이 나요. 엘리야가 환생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1절에는 네가 엘리야냐 물어보니까 난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 그러니까 엘리야가 환생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 그러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어떤 것인가? 엘리야는요, 아합 왕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바알과 싸운 자예요. 누구와 싸웠냐면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엄청난 이 권력 앞에서 이 아합 왕에 맞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자예요. 이게 엘리야. 겁이 없었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복음 선포하는데.
그리고 다 이제 죽어버린 그 우상들 바알신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자예요. 엘리야의 심령. 세례 요한이 이런 자라는 거죠. 이런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에 이 그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죠. 잘못됐다. 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사냐. 동생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다가 이제 가서 잡혀갔죠. 이게 이제 엘리야의 심력입니다. 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는 이 땅에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순교인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활이 어렵고 고통 당해도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가 죽어도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의 그 우리의 불이익이나 그리고 고통당하는 거나 어려움 그리고 특히 이 권세에 맞서는 것들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심령을 가진 자들. 네. 모세가 그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거침없이 전했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선포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왕은요. 신이에요. 신. 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으로. 이 마지막 때 그 교회입니다. 이제 종말의 끝자락에 왔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7, 6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땡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 이제 모세로부터 엘리야, 이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세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권세자들에게 맞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도 그리고 내 목이 잘려져서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세상에서 맞서서 빼앗아 쟁취하는 성도들. 세상과 투쟁하고 쟁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급기야는 빼앗는 자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지막 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